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세상에 물들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와 그 신사랑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5월 예배 안내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5월 7일, 5월 14일은 텐트데이로 진행합니다.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로 땡스데이로 진행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에 발간된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언어에도 따뜻함 혹은 차가움 등의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당한 온기 있는 언어는요. 상대방의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위로를 받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죽는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마음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언어는 마음을 시리게 하고 차갑게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빠지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에 따라 분노를 쉬게도 하고요. 말에 따라 노를 격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는요, 몇 도쯤 될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악한 것을 넣으면 악한 것이 나와요. 반대로 선한 것을 넣으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마치 언어는 녹즙기와 같습니다. 사과를 넣으면 사과즙이 나오고 귤을 넣으면 귤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어의 온도 역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선한 언어를 고상하고 멋지게 한두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툭툭 내 본성의 언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뛰쳐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언어가 우리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실제 우리 언어의 온도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요,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운 본성의 언어를 우리도 숨기고 싶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 밖에 있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본성이 더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지 않는 깨끗한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말에 대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대로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은요, 말로 이루어지고 말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 우리 언어의 온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 말하는 언어의 온도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언어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평소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죽겠대요. 아우, 죽겠어. 먹을 때도 죽겠다고 하고, 안 먹어도 죽겠다고 하고, 놀아도 죽겠다고 하고, 안 놀아도 죽겠다고 합니다. 그냥 입에 죽겠다고가 배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은 것처럼 그분은요, 삶이 무기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어요. 근데 죽겠다고 하다가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생각을 바꾸었대요. 어떻게 바꾸었냐?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설마 나를 굶기시겠느냐? 나를 내치시겠느냐? 모든 것은 죽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죽게 있다. 주께서 나와 내 가정을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했대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원래 불안했는데 편해지고 또 오히려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괜찮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건강검진 받았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죽겠다고 고백하지 않고요. 죽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병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죽게 있다. 그래서 나는 죽겠다가 아니라 내 모든 생명은 죽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살아갔더니 다음 검진 때 보니까 그 병의 진행이 멈춰진 거예요. 더 이상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몸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더 이상 근심 걱정을 안 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보세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즉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일하신대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우리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만약 내가 못생겼어도 난 잘생겼어. 생각하면 잘생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생겼는데 난 진짜 못생겼어. 아우, 구제불능이야. 그럼 진짜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요, 다름 아닌 내 말입니다. 내 말. 내 언어의 온도가 내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식게도 하고 또 내 믿음을 뜨겁게도 하고 내 믿음을 차갑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와, 그것은요, 우리 어머니들의 말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의 말 때문에. 어떤 말이냐?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세수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흥해, 그러잖아요. 흥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수시킬 때 이게 코프라고 하면서 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흥해라고 말을 들으니까 하는 일마다 흥합니다. 가정도 흥하고 직장도 흥하고 사업도 흥하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언어의 온도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긍정적인 위로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이런 긍정적인 말은요,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요, 다 사용해요. 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더 잘 알고 더 잘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언어 습관을 갖자, 이런 주제의 얘기는요, 사실 설교보다 유튜브에서
요즘 유명한 김창옥 교수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설교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언어도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강의와 이 설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언어에 더욱더 폭발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언어가 힘이 되게 만들고요. 실현이 되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말씀이 담긴 언어, 말씀이 연료가 돼서 움직이는 언어는요, 그 안에 놀랄 만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구체적인 힘이에요. 그것이 어떤 힘이냐? 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다음 잠언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잠언의 두 가지 구절을 보면요. 먼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양약이란 단어와 온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마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마르페의 뜻이 양약과 온순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치료와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치료와 회복.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말씀이 담긴 언어를 하면요. 말씀이 담긴 대화를 하면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2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마르페의 어원이 사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에서 나온 거거든요.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그 라파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마르페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루만져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어루만져 준대요. 치료해 준대요. 회복시켜 준대요. 그래서 신앙인의 언어가 특별한 것이고 놀라운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격려, 위로,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칭찬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냐 안 담겨 있냐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일반적인 칭찬은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고래만 춤추게 합니다. 고래만 춤추게 해요. 그러나 말씀이 담긴 언어는요, 치료와 회복의 말씀이 담긴 언어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해요. 말씀을 이 언어에, 우리 언어에 담기 위해서는요, 다름 아니라 내 안에, 내 속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속 안에 말씀이 있어야 언어가 되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꺼내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툭툭툭툭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2018년도쯤에 너무나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가지고 거의 걷지를 못하고 앉지를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거의 2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척추에 수술하는 거 위험하고 또 수술하지 말라는 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부터도 기도는 했지만 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 달렸습니다. 나는 허리 때문에 죽겠다가 아니라 허리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장 예배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아내 잘 걸어 다닙니다. 그때 이후로 괜찮아졌어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고 수술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수술 없이, 다른 어떤 약물 치료 없이 그냥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 안에 다른 고백이 아니라요, 말씀이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아내가 허리 때문에 좀 많이 아파서 또 걱정도 되고 또 골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말로 죽겠다고 안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괜찮아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선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함께 기도했던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 말씀이었거든요. 그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중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심 단어가 뭐냐? 바로 대언하다예요. 대언하다. 대언이라는 것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마른 뼈가 뭡니까? 마른 뼈는요, 그냥 마른 오징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른 뼈는 생명이 없는, 생명이 완전히 죽은 그냥 뼈 무더기예요. 해골 무덤입니다. 상식적으로 거기서 무슨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해골 무더기,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래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전해요? 4절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7장 4절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7절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 무더기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대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 무더기가 그냥 해골 무더기였는데 거기에 다시금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원래 군인이었나 봐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부활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이 여기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한 것은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 힘들어하는 자, 믿음이 사라진 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죽은 것을 살리는,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만드는, 또한 잘못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해도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해도, 그 말씀으로 고백하기만 해도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요. 디스크가 설사 들어가지 않더라도 디스크 때문에 생긴 그 염증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마른 뼈같이, 죽음의 뼈같이 정말 소생 불가능한 무너진 또 어긋난 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할 때 무너지고 죽어있는 정말 소생 불가능한 문제들은 다시금 잘 이뼈 저뼈가 들어맞듯이 서로 잘 연결되듯이, 그래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금 일으켜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담긴 언어를 대언하는 것이 바로 치료와 회복을 주는 생기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 부모님에게 들어가도록, 생기가 우리 배우자에게 들어가도록, 생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도록, 생기가 우리 생업과 우리 계획 가운데,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속에서 꺼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야 해요. 그렇게 될 때 나와 우리 가족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흉과 악담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합니까? 내가 회복되어야, 내가 살아나야 남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료로 한 언어를 사용하면 그 말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설득이 돼요. 신뢰가 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 말씀을 마음 안에 놓고 기도로 하나님과 길을 더 놓고 가십시오. 그럴 때 그 만남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만남에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서인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는 교인들이 되지 않고 또 말로 상처 주는 우리 더 가까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회복과 치유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생기를 불어넣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기를 어디에나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기를 불어넣는 인생, 생기를 불어넣는 가정, 생기를 불어넣는 직장, 생기를 불어넣는 멋진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듣는 사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는 따뜻한 언어의 온도를 사용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이루려고 또 내 감정이 편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시리게 하고 춥게 하고 상처받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대언하여 다른 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따스한 언어의 온도로 행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믿고 대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